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제자입니까? 두 번째 시간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 제자입니까? 제자의 표지에 대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죠. 그 은혜, 개인적인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제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제자의 삶의 시작이라고 했죠. 우리 두 번째로 오늘 볼 것은 바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성장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바로 자람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생명은 자람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란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강제상처럼 이 사물은, 물질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창조된 모습, 만들어진 모습으로 그대로 있죠. 그러나 생명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랍니다. 씨앗이 땅에 뿌리 박히면 물질이 또 그 영양분이 공급되면 자라죠. 왜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자라죠. 자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란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못하던 것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키가 작아서 할 수 없는 것, 키가 작아서 저 선반 위에 있는 물건을 끄집어내려고 해도 키가 작아서 못하던 것을 이제 자라면 어떻습니까? 키가 자라니까 이제 선반 위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죠. 못하던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던 것을 알게 됩니다. 어릴 적에는 몰라서 안 하던 것들을 이제 배우고 자라면서 왜 해야 하는지 알게 되고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양치질을 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왜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어릴 적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하고, 왜 잘 모르니까 그 영양분의 섭취가 골고루 되어야만 우리가 안에 바르게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배우고 또 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게 되면 또 그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한다라는 것은 지식도 성장하고 또 삶도 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장한다는 것은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 방법을 배우고 터득함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성장한다, 자란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거듭난 생명이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심긴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새 생명은 영적인 성장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해서 너희가 영적으로 자라라,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것을, 그 필요성을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자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은혜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시작하셨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시작하신 일들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라면 내 안에 시작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내 생애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 안에 임한 은혜, 그리고 계속해서 주어질 은혜,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평생토록 영적으로 자라가기를 힘쓰는 것이죠. 제자라면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난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자란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우리가 잘하는데 목표가 있다라는 것이죠. 표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까지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범사에 그에게까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 마음, 행동, 모든 것에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엔진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컴퓨터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드디스크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께서는 당신이 있는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있는 그대로를 부르셨지만, 그러나 있는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까지요? 그분께서는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어린 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죠.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제 딸이 이 모래가 있는 공원에 있는 모래 위를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이 너무 사랑스럽기에 딸에게 맛있는 것을 주려고 이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주문하고 이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잘 있나 뒤를 돌아봤더니 글쎄, 딸이 미소를 머금으면서 모래를 한 움큼 쥐면서 입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아이스크림 맛있는 걸 사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못 참고 모래를 지금 입에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모래를 한 움큼 입에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딸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당장 달려가서 그 입에 있는 모래 다 깨끗이 씻고, 그죠? 수도가에 데려가서 그 입을 다 씻어줄 것입니다. 왜냐? 그것을 삼키면 반드시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뭐 그렇다고 딸이 입에 모래를 물고 있다고 해서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 입에 오물을 머금고 있더라도 그 아이는 내 딸입니다. 사랑스러운 내 딸입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이가 처한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겠죠. 왜냐?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저는 그 아이를 수도가로 데려가서 입을 씻길 겁니다. 그 아이가 아무리 거부를 해도 말이죠. 왜냐하면 저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수도가로 데려가셔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얘야, 모래를 뱉어내렴. 이거보다 더 맛있는 것을 내가 준비했단다. 모래를 다 뱉어내렴. 그리고는 우리의 더러움과 부정직함과 무정함과 그리고 야비함과 탐욕스러움을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깨끗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 사이에 타서 그 틈을 타서 모래를 입에 넣기도 합니다. 우리는 입을 삐죽거리면서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내가 원하는 다는데 내가 더러운 것을 먹어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이게 옳은 행동일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만약 우리가 더러운 것을 삼키게 되면 손해보는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씻기시는 것이죠. 우리의 더러움을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씻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제안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 인격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심술궂다는 말을 계속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이 우울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다라는 이 말을 들어왔습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아 라는 이 말을 들어왔습니까? 걱정하는 건 타고난 본성이야. 야, 이건 어쩔 수 없어. 야, 그리고 우리 습관, 나쁜 습관은 절대 고쳐지지 않아. 이 말을 우리가 들어왔죠. 여러분 여기 말에 나도 모르게 동의해 왔습니까? 여러분 이와 동일한 논리를 우리 신체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다리가 부러졌으니 그냥 이대로 방치해 둘 거야. 나는 다리가 부러졌음에도 나는 이대로 방치해 둘 거야. 야, 아무 일도 하지 말자.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만약 내가 부상을 당했다면 도움을 구하는 게 맞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병이 들었을 때에도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하죠. 그냥 내버려둬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삐뚤어진 태도와 이기적인 모습을 고쳐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언가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또 기꺼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동일한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분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온유함, 그 평안함, 담대함, 그것을 가질 때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비로소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앞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벌벌 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요? 그래야만 그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전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그냥 우연히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인도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을 오직 그리스도께로 고정시켜 주십시오. 표대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담는 것이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밝게 비추게 되는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성장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많이 알수록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을 계속해서 공부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 말씀을 계속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닮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닮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알아야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그분을 닮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는 것과 닮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알고 싶은 갈망은 강요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지적인 욕구가 언제 생깁니까? 궁금할 때, 궁금증이 생길 때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마음이 있을 때 알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궁금해집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갈급함이 생깁니다. 궁금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뭔가 싶습니다. 궁금해집니다. 날 구원하신 이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당연히 그 은혜가 내게 어떻게 임했는지도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 받았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자녀가 희귀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희귀병이다 보니까 보험 적용도 안 돼요. 너무 비싼 겁니다. 수술비도 비싸고 치료비도 비싸고 약 하나가 한 몇백만 원 하는 겁니다. 내 수준, 내 지금 형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수술비와 치료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치료를 받지 않으면, 지금 당장 수술 받지 않으면 영원토록 그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누군가가 그 수술비를 아무 대가도 없이 다 지불해 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그 수술비와 치료비를 다 지불했어요. 수술비도 지불했고 앞으로 그 들 치료 비용까지도 다 해결해 줬어요.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자녀의 수술비도 다 지불됐고 앞으로 남은 그 치료 비용까지도 누군가가 다 대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걸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나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알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에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리고 그분의 가족은 누구인지,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분은 평소에 어떤 분이셨는지 여러분 알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은혜를 받아놓고, 도움을 받아놓고 입 싹 닫아버리고 그냥 지낸다면, 아무런 그런 감사의 대가라든지 그 사람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죠.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저는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이 이렇겠구나라는 것을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 여러분 영화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이 밀러 대위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밀러 대위, 그리고 그의 대원들, 이 대원들은 이지 부대라고 해서 굉장히 뛰어난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임무를 맡아서 수행했던 그런 소대였습니다.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잘 행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마지막 임무를 맡깁니다. 근데 다름 아닌 라이언 일병을 구해라라는 겁니다. 라이언 일가에 4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명 전부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3명이 전사했습니다.
4명 가운데 3명이 전사했습니다. 만약에 그 막내까지도 전사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이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 라이언 일병만은 반드시, 막내만은 반드시 구출해서 살아서 부모님 품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라이언 일병까지도 지금 실종되어서 생사를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지부대를, 이 밀러 대위가 소속해 있는 이 대원들에게 마지막 임무를 주는 겁니다. 라이언 일병을 찾아서 무사히 부모 품으로 돌려보내라. 이게 임무였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의 대원이 위험을 감수하는 게 맞나라는 그런 의구심을 대원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밀러 대위는 이 사명감, 이 지휘관으로서 이 작전을 끝까지 책임지고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대원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작전에 투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극적으로 라이언 일병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라이언 일병은 이 노르망디 전투에서 다리를 사수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뚫리면 이 다리 위로 이 적병들이 건너오게 되면 이 전쟁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다리를 사수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나만 지금 혼자서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떼를 쓰는 겁니다. 지금 동료들을 놔두고 나만 어떻게 살아서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계속 떼를 쓰는 겁니다. 떼를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밀러 대위와 이 대원들은 남아서 함께 이 라이언 일병을 지키면서 그 전장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치열한 그 전장, 너무나도 치열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병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라이언 일병을 지켜내지만 라이언 일병과 2명의 대원들을 제외하고 다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러 대위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전에 이 라이언 일병에게 이렇게 숨을 몰아쉬면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라이언 일병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Earn this, earn it.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꼭 살아서 돌아가. 우리 목까지 값지게 살아. 지금 이 라이언 일병 한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6명의 대원들이 희생했죠. 그러니까 너의 목숨은 너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를 위해 숨지고 희생한 6명의 그 삶까지, 그 목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라이언 일병은 마지막 장면에서 밀러 대위의 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위님, 그날 이후로 대위님이 다리에서 하신 말씀을 매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대위님 보시기에 대위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 보였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무덤 앞에서 경례하는 장면으로 이 영화가 끝을 맺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내 목숨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그 6명의 목까지도 내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대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엇나가고 싶어도,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싶어도 그 6명의 그 목숨을 생각하면 함부로 살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 값진 그 생명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다 이루었다. 모든 죄가 여기서 다 해결되었다. 너의 모든 죄는 내가 다 해결해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우리의 목숨은 나만의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그 값진 희생 덕분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바로 그 삶의 무게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러한 삶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입고 은혜를 입었는데 그 도움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받은 그 구원, 그것이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알고 보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죄인과 원수된 나까지도 사랑하시는가? 그분을 알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속성, 이 구원이 어떤 깊이가 있고 어떤 넓이가 있는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수록 내 안에 마음이 평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야,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우연히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해 주셨구나.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구나. 그리고 그 계획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해 주셨구나. 야,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하심과 이루심이다. 알면 알수록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너무나도 값지 다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이 이제는 내가 자발적으로 지키는 말씀. 왜냐? 사랑하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에 대한 그 사랑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아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루신 구원의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계획을 아는 것이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아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본질과 부활의 능력을 이해하는 것이고 성령이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온전히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은 더 풍성해지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에게 닥쳐진 그 모든 문제와 위협과 모든 그 실망, 삶에 경험되는 모습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상과 느낌에서 나오는 사랑만 아는 사람은 마음이 짓눌릴 때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감정이 무너지면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 느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이라는 진리를 믿으면요, 내 느낌과 상관없이 현재 내가 있는 위치를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고 앞으로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우울하고 내 기분이 다운되는 그 시점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그 진리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느낌에 상관없이 말이죠.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시작하신 과정을 반드시 마치실 것이며 결국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 주변 상황이 새롭게 보이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그 어려움들, 그 어려운 일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킬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은혜를 아는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끄떡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풍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왜냐?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구원의 교리.
여러분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들어보셨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들어보셨죠? 다 그것을 성경에 있는 그 구원의 전적인 그 구원의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읽어보시면 야, 내가 받은 구원이 거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계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그렇게 희생하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감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와 예배, 성경 공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기도를 더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냥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기도가 노동이었습니다. 30분 기도하라는데 1분이 1시간 같은 거예요. 야, 1분 딱 눈 떴는데 1분밖에 안 갔습니다. 5분 정도 했겠지 딱 떴는데 4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기도가 여전히 노동이지만 거룩한 노동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값진 노동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한번 경험하면 말씀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능치기 직전에 참으로 희한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수능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었는데요, 이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야, 저는 신기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매지가이 아십니까? 옛날에 어떤 글자를 뚫어들게 쳐다보면 이게 확 입체적으로 확 뛰어오르는 그런 게 매지가인데요, 말씀이 이 종이에 적혀 있는 이 말씀이요, 막 살아 꿈틀대더니 내 눈으로 확 들어오는 겁니다. 내 심령으로 확 박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수능 치기 전에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얼마나 떨립니까? 두렵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가더니 내 마음이 희한하게 막 평안한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요, 평안과 안식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잘 쳤습니다. 그 수능을 평소보다.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집중이 잘 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치니까 나보다 더, 원래 평소보다 더 뛰어나게 그렇게 수능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경험하니까 여러분 말씀 앞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말씀이 너무 단 겁니다, 꿀보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더 체험하고,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해 본 사람이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듯 은혜는 반드시 은혜의 선순환을 낳습니다. 은혜는 더 다른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 은혜를 위해 더 신앙적으로 자라가도록 열정을 추구하게 합니다. 왜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에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는 은혜 받은 것에 만족하거나 머무르지 않고 그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은혜를 의지하여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자라가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내 신앙이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무엇보다 말씀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를 힘쓰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전거 처음 배울 때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자꾸만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우면 페달을 꽉 못 밟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주춤거릴수록 균형은 어떻습니까? 더 잡기 힘들죠. 자전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두려움을 극복하고 페달을 힘껏 쫙 밟아서 앞으로 속력을 내니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전거가 중심이 잡히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바람을 가르며 쫙 앞으로 내달리는 그 희열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여정은 저 천국까지 끝없이 달려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서 주춤거리면 오히려 더 넘어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향하여 힘있게 밟아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균형을 잡고 계속해서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 세상의 유혹들을 가르면서 말이죠, 그 희열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진실하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그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장을 통하여서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있는 것은 자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금 받은 은혜에 머물지 않냐고 그 은혜를 더 알아가기를 힘쓰는 귀한 성장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